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4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발락과 발람이 아무리 계계를 짜고 저주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굳이 막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이 욥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욥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다 끝이 나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2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들도 자녀도 와이프도 재산도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2배로 결혼 다시 하게 해주셨고 자식도 2배로 재산도 2배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진감래. 고생 끝에 이건 거짓말입니다. 고생 끝에는 개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이었나요? 이번 주 강단이었나요? 강단에서 딱 이 말 할 때 그래 무릎을 제가 탁 쳤습니다. 뭐였냐? 이제 문제 오면 웃어라. 그렇습니다. 작품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작품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큰 어려움이 실제로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쉽게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버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오면 예배도 잘 안 되고요.
기도도 심지어 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찬송이 나오지 않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멍하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진짜 도대체 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는 어디에서 쓴 글이죠? 어디에서 쓴 글입니까? 옥중에서 쓴 거죠.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바울이 나 좀 사식 좀 넣어주고 영치금 좀 넣어주고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편지를 쓴 게 한 번도 없어요. 옥중 서신에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나는 나가는 필요 없다. 저 이 자리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이 하나님의 감옥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 감옥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로마로 향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택한 나의 그릇,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감옥수가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자기가 언약의 여정이 걷고 있는다는 게 없었더라면, 끝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과정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다 죽을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으로 붙잡아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 감옥이 내가 로마로 가고 있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이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여야만 했구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도가 없었지 않냐. 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돈도 명예도 지식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지금 전도자로 한 시대를 바꾸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 이렇게 다녔지만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없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바로 이 천명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과정입니다. 문제는 응답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 속에 있다고 한들 결국 문제가 사건 오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이유, 계획, 다시 얘기하면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CVDIP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고
청사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까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옛 틀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이 원단 메시지랑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묵상해 볼수록 너무 참 마음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부끄럽게 세밀하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돋보기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옛 틀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정말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옛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되죠. 상관없으십니까? 상관없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이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사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응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틀을 먼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사무엘하 이제 들어가면서 이스보셋이 뭐가 풀렸다 그랬죠? 맥이 풀려가지고 그냥 쓰러져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 아닐까? 할 힘이 없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다가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한문을 쓸 줄 모릅니다. 제 이름 말고는. 기진맥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서 발버둥 치다가 맥이 풀려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이걸 보고 360일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기 빠지고 맥 빠져서 죽는 인생. 그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옛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허망함이 무엇입니까? 자꾸 360일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말이 마음의 허망함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잡아도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들. 여러분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강단에서 나와서 이제 보는데 지금 한 5편 봤나요? 볼 때마다 이렇게 화가 나는 드라마는 처음 봤어요. 제가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웬만한 건 진짜 제가 다 챙겨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와, 볼 때마다
입술이 막 실룩실룩거리는 뭘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살아. 앞에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거 보면서 나는 안 그래 이런다니까. 참.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자기도 허망하면서 그 허망함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총명이 없으니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총명입니까?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총명해지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것. 360일이 행복인 건 줄 착각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감각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섭은 건지 아시죠?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센병? 저도 아직 직접 눈으로 보질 못했는데 영상으로 봤어요. 이렇게 가다가 탁 부딪히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살이 썩어져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각을 못 느끼나 봐요. 그런데 잘못 부딪혀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꿀단지가 있으면 그 안에 파리가 날라와서 탁 앉습니다. 처음에는 맛있게 비벼 먹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신 차릴 때쯤 되면 꿀에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개구리 미지근한 물에 넣어놓고 끓이면 따뜻한 물에 목욕하는 것처럼 살짝 이렇게 막 헤엄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익어서 죽어요. 그게 감각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5절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같이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닌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표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예틀 깨보려고 노력한다고 깨지면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손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말씀만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 속에 작은 돌멩이가 있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려 하지 마시고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낙심불평만 하지 않고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저는 더 이상 나의 것에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일맥상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138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138로 살아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나에게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은 더 이상 뭐죠? 불신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바라는 신에게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저희 동삼제일교회에서 갇혀가지고 아줌마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됐었어요. 복음이 처음에. 그래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넌 지금 예수 영접한 게 아니야. 예수 영접했으면 이럴 수가 없어. 다시 영접해 이러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믿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나보고. 왜냐? 내 행동이 안 바뀌었다고. 그게 맞습니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정말 방황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안 나갔는데 학교에서 자살할까 봐 졸업시켜줬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일 다니다가 잘렸어요. 부산시 경찰서에 제 이름 다 올라가 있고 블랙리스트로. 제 예수 영접 안 한 겁니까? 제가 문제 속에 있었던 겁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착각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한 시간이 있었다면 나의 죽음 또한 상관없는 겁니다. 이사야의 죽음 보십시오.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최고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이사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고 삶의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니 아니니 해결됐니 안 했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내 죄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완전히 뒤바꿔 놓으신 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분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돼야 한다면 해결하실 것이고 해결 안 된다면 해결 안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붙잡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물고 늘어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겁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는데 그리스도만 강조하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거 얘기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 성령과 함께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축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경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그렇게 얘기하죠. 30배, 60배, 100배 맺는 옥토가 있는가 하며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지금 내 심령의 상태가 길가 가시밭 돌짝밭이라면 어떻게 있습니까? 기경을 해서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이 내 삶 속에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에 가기 위해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보고 CVDIP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보여주신 것. 꿈은 뭡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이 실현하실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는 뭡니까? 청사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나에게 실천, 하나님의 실현을 하기 위해 도구로서 내가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P는 자동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되고 있다면 P는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지면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산을 당연히 준비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고 내게 꿈으로 다가오고 이런 것이 생생해진다면 당연히 실천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응답이 있다 없다, 문제다 아니다 이런 거에 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떤 새 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것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138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 교회 138 결론이 뭡니까? 행복한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 돼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로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 제목 삼게 하신 이 비밀, 교회가 세워진 이유, 여러분 꼭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내가 일맥상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5천 제자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가 아닌데요. 여러분 렘넌트 왜 살리려고 합니까? 렘넌트 키워서 5천 제자 만들려고. 렘넌트 키워서 1,000 다락방 200 중직자 200 지교회 세우려고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왜냐? 후대들에게 복음 운동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죠?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네? 여기서 렘넌트 이러면 안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할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방법과 도구로 렘넌트를 삼은 거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남은 자들은, 흩어진 자들은, 숨겨진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고 그것을 전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데 이 복음의 언약의 내용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237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왜 렘넌트 살려야 되는가? 여기에 생명 걸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도 시작할 때 좀 그렇더라고요. 2018년도는 시작할 때 아주 희망찼습니다. 확신 있고 막 믿음 해가지고 올해 뭐 반드시 장가간다부터 해가지고 막 다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 비장합니다. 비장합니다. 왜냐? 생명건 가치를 발견하고 결단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생명건 결단과 헌신이구나. 왜 예 틀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을까? 그런데 또 하필 새 틀은 뭔 행복한 전도자구나. 왜 하필 렘넌트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기도해 보시고 답을 내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왜 교회입니까? 교회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양육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속에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하셨죠.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 이 두 개 다 포함하는 겁니다. 무형교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가 교회지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곳이 없으면 아이들이 훈련받고 기도하고 기도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지금 치유 서밋 학교 하는데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생명 걸 가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왜 현장을 우리는 정복해야 될 것입니까? 싸워서 이기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영혼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 회복되는 날은 언제입니까? 회복되는 날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원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바뀌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늘 좋은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세워서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주신 꿈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3611 인생에서 138 인생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깊은 기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